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1월 이렇게 특별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상황이 때로는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 거기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면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창고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 듣고 끝나지 마시고 바로 그대로 행동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끝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 우리 동네에 이래 보면 불신자인데도 말이죠.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잘 돌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과 대할 때 굉장히 인색하고 또 푸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주 쌀맞게 대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이렇게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해서 저 정도라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겠다. 신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정말 신앙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정말 감동을 받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세상 사람들이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탁월한 걸 갖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새해에 우리 가족과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야 되겠다. 신앙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던 분들이 나도 저분처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야고보서 저자는 말이죠. 내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주제를 전환을 시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2장 1절 보겠습니다. 1장도 나와 있지만 야고보서에서 내 형제들아 그러면 이 주제가 이렇게 변환되는데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우리 5절 말씀 2장 5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장 1절도 보면 말이죠. 주제를 바꿀 때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오래 했는데도 신앙생활 그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믿었을 때나 믿지 않았을 때나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신앙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걸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엄청난 유익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행복합니다. 또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참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표정으로 나타나고 말로도 나타나고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유익이 없는 경우들이 언제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듣고만 끝내버리는 이것이 습관이 돼갖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말이죠. 오늘은 이거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거 한 가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씩 이제 행함을 우리가 이렇게 행함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저녁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정말 이 하루하루 이것이 모여져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엄청난 유익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도 충격적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강조하고 있죠. 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표현하는 건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은 무슨 직분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평신도들은 그저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참 심각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년을 하더라도 그냥 말씀이 딱 떨어지면 말이죠. 그대로 반응하는, 그대로 실천하는.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과 그냥 오늘도 참 말씀은 참 좋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지? 이렇게 흘려보내면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판도가 달라지고요. 신앙생활 해도 이게 유익이 없고
재미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전에 제가 아는 어떤 젊은이가 결혼해서 말이죠. 자녀를 낳았는데 참 이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가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엄청나게 방황을 했죠.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 잘생기고 오랫동안 임신이 안 돼서 기대했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참 충격이고 아픔입니까? 10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견뎠는데 기쁨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충격에 사로잡힐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말이죠. 우리 주님 앞에서 죽어 있다. 참 엄청난 불행이죠. 이제 새해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동으로 부인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학기에 걸고 행동으로 안 움직이는 이런 믿음이 죽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함이 없는 사람이 말이죠.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계속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믿음과 행함이 이제 분리될 수 있을까요?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과 행위의 그런 관계인데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등식을 세우는가 하면 믿음 더하기 행위.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 또 어떤 분은 믿음만 있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행함이 보태져야 된다. 이 두 번째는 맞는 건가요? 그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도 틀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말이죠. 행함이 좀 부족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또 행함이 조금 이렇게 어떤 때는 이 정도면 괜찮다 하면은 구원 받은 것 같다. 행함에 좌우된단 말이죠.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행위가 덧붙여되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행위로 표현되게 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10,000원짜리 돈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우리가 이 편의점에 가면 10,000원 내면 10,000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돈의 가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 저자가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고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상호 보완 관계도 아니고요. 또 대조 관계도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함은 믿음의 결과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행동으로 표현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표현 안 되면 말만 그냥 뻔질하게 하고 말이죠. 간혹 이제 이렇게 그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새해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그래 놓고 딱 보면, 기도에 딱 보면 안 나와. 또 뭐 합시다. 말은 잘하는데 말이죠. 딱 그 현장에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15절, 16절 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여기서 형제, 자매는 말이죠.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형제, 자매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죠? 신자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생활의 기본적인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을 때 말이죠. 만약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뭐 오늘날 버전으로 이야기한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잘 될 거야. 그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하루는 어렵고 힘든 분이 계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그때 제 마음에 네가 도와라. 너는 어디 기도만 하고 때우냐? 너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네가 도와야지. 네가 사람으로 섬겨야지. 말만 하고 너는 가만히 있냐? 그런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경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거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이죠. 반드시 구별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데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간혹 어떤 분은 말이 너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이 안 먹히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전혀 의식을 못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듣고 계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익히 아신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삶이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생각으로 말이죠. 뭐 하나님 계셔 이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말이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 보고 계신데 네가 그럴 수가 있니?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늘 우리가 이렇게 통제받는, 물론 또 우리가 놓칠 때도 있지만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결코 나눠질 수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앞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믿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 행위로 얻었다면 자랑할 거리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축복받다 그거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어떤 목적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지 않은 물질이 생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 물질 주신 것은 어디에 쓰시라고 하는 주신 건데 어디다 쓸까요? 그냥 대박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우리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믿어 순종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또 로마서 우리 16장 16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 경고하게 하실. 여기도 보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새해에 우리 이렇게 한번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할 때 좀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또 피곤해서 말이죠. 깨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자꾸 그렇게 할 때에 영역이 생깁니다. 그죠? 믿어 순종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새해에 믿어 순종하는 가운데 영적인 많은 유익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